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3일 하나님의 날 이렇게 귀한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전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릴 환경이 하나님 또 아버지 많이 귀찮고 나오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전을 사모하여서 이렇게 귀한 마음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또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 많은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범 경동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호흡기를 하나님 그 폐를 하나님 건강케 하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묶어주시고 쫓아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흘리신 그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하나님 희도록 더욱 희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입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세마포 옷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강같이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과 함께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하는 그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책감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죄는 하나님 말갛게 다 씻어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눌림의 정죄에서 그 가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전하는 종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공기를 가르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 안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내재된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죄성까지도 하나님 다 도말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같이 흐르는 주님의 생명수로 덮어주시사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참으로 기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아버지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 지존하신 아버지의 그 창조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어떠한 아버지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때로는 도태되고 지치고 실패할 때라도 하나님 조금 더 위축되거나 아버지 하나님 쫄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슴을 쭉 펴고 하나님 당당하게 이 땅을 이 삶을 주님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지혜의 사람들 특별히 솔로몬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또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 당당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믿지 않는 아버지 저들의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한 번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시너지가 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향기로 물들이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의 택함을 받고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의의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물들어지는 놀라운 그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이 강같이 흐르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을 들어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내내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주신 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이 시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늘 하나님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이 악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죄악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하나님 세상에 저 아버지 하나님 악한 길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 생명의 의의 오른손으로 주님 귀한 자녀들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과 혼과 육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일생 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품에 안식하며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이 오늘 산소 같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받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여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산소 같은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92편에 기록된 안식일날, 그 안식일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시편금과 그리고 비파와 그리고 수금의 현악에 맞추어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이 노래로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시인은 이 찬양의 곡조에 맞추어 거룩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핵심 사상은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존하신 분이시다 이라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른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의 의문에 대해서도 답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보호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녀들과 확연히 구별을 이룹니다. 이 구별은 장차 영원한 천국과 그리고 지옥으로 이미 확정 판결이 선고된 그 집행만이 기다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높은 재판장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받아서 이미 우리는 무죄를 확정받은 자유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러나 우리를 어찌하든지 고발하여서 저 세상이라는 감옥에 집어넣어 우리의 이 구원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저 검사장, 바로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우리들의 믿음뿐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호인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려 이 본시에서 일곱 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과 5절, 8절, 9절 그리고 13절과 15절에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이 7이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히브리의 숫자 7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7일의 사역을 의미하며 또한 마지막 그 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다 이루시고 안식을 이루셨던 그 안식일의 완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지존자로 부르며 찬양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위에 가장 높으시며 그리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시에 네 나라의 연합군을 상대로
자신이 부리던 그 318명의 종들과 함께 밤에 습격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투에서 불가사의한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가 전장에서 승리를 한 후에 맞이했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그분께, 바로 멜기세덱에게 자신의 승리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기꺼이 바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11조 헌금의 유래가 됩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곧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승리를 안겨주시고 모든 대적들을 그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드신 그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셨음을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하나님께 찬양을 높여드릴 것을 그에게 명령하자 그는 한치의 지체함도 없이 즉시로 아브람과 그와 함께 따르던 그 318명의 종들이 하나님께 일제히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본 모습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일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를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깥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이 진실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고 계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시인의 마음에 함께 하시며 아침과 밤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며 또한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며 너그럽고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며 또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사 그들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맞받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당신의 그 사랑을 증명하신 분이십니다. 그토록 그분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만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영생을 소유한 자녀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에 맞추고 다 함께 부르는 바로 그 아름다운 합창곡의 하모니와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5절과 21절과 23절과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우상의 도시인 저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 후손들을 하늘의 저 묵별과 같이 번성해 주실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일생 동안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시며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7절과 13절에서 14절 1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거기서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정확하게 400년이 지난 그 후에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사는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방 나라들도 다 함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바로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자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스라엘과 함께 유업을 이을 양자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에덴 동산인 여호와의 집 곧 교회의 몸을 담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거하게 될 때 바로 일어날 일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믿음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나무와 같이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바로 거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과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73년 16년의 긴 공사 끝에 완공된 뉴욕의 센트럴파크 맨해튼에 있는 이 미국 최초의 대형 도시 공원이 있었습니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센트럴파크의 총 면적은 101만 평에 달합니다. 이는 여의도 공원의 15배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이렇게 크기가 상당히 넓다 보니 센트럴파크 안에는 동물원과 그리고 놀이터와 심지어 야구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멸종위기의 동물인 영화 해리포터에서 주인공 해리포터의 반려새로 유명한 흰 올빼미가 130년 만에 발견이 되어서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그리고 50만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자라서 숲을 이루고 있는 이 센트럴파크는 바로 뉴욕의 허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 센트럴파크를 만든 이유는 급격한 도시화 때문에 1840년대에는 이 뉴욕시에 무수히 많은 빌딩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주거 환경이 질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 휴식 체거될 만한 그 도심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러자 뉴욕시는 지금의 이 센트럴파크가 있는 대지를 사서 공원을 디자인할 사람으로 프레드릭 로 올스테트를 선임했습니다. 그는 급격화되는 이 도시화를 삭막해지는 이 뉴욕의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만든 이 친환경적인 공원을 통해서 그들을 정화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공원을 만드는 데는 한 가지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센트럴파크 부지 안에는 바위와 진흙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풀 한 포기 그리고 나무 한 그루와
그리고 잔디밭부터 호수와 언덕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센트럴파크는 뉴욕 시민의 가장 사랑하는 이제 공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법과 불의가 선으로 포장된 사회에서는 급격히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서 차가운 얼음처럼 그 무표정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센트럴 파크와 같은 쉼을 줄 수 있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 곧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곧 세상의 허파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해서 바로 힘들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만들게 될 때 세상은 우리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을 저들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때로는 세상의 허파로서 때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저 세상에 광고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것입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저 세상을 맞바꾼 분이시죠. 마귀의 끊임없는 정죄에서 자유를 베푸시며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은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받아 우리가 늙어서도 풍부하고 기름진 풍요와 안식을 누리며 모든 대적에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와 보호하심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10장 28절 말씀으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리라.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의 모든 축복을 일생 동안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세상에서 허파와 같은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형남이 반가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자 형남아. 한 주간 잘 지내고 6월 20일 날 만나자. 안녕.